한 어린아이가 천둥 번개치는 비 오는 밤에 두려움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안방으로 달려가 엄마를 흔들면서 엄마 너무 무서워요. 제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피곤한 엄마를 아이를 달래며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가서 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면서 엄마 저도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피부가 있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투정 섞인 불안함이 우리의 불안함은 아닐까요? 우리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근원적인 외로움,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물겨운 말처럼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픈 가슴을 안아주고 거친 손을 잡아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선지자의 활동이 없는 기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닫힌 것 같았고 약속된 메시아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움 속에 신음하며 주여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나이까?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바로 그 짙은 어두움의 한복판에 영감의 사도 요한은 천둥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반전입니다. 어린아이의 기대처럼 피부를 입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멀리 하늘 높은 보좌에서 우리의 고통을 내려다보시고 힘내라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 우리의 질병, 그리고 가난,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신비는 과연 무엇일까? 잠시 살펴봅니다. 첫째는 육신을 입으신 비하의 신비입니다. 비하, 낮아지심의 신비.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영감의 사도 요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경이로운 신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다. 즉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 곧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창조주께서 육신 곧 사르크스, 헬라말로 사르크스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 육신을 가리키는 헬라말 사르크스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신체를 넘어서서 죄와 타락의 위협 안에 놓이고 죽음의 한계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사르크스,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천함의 상징인 육신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합니다. 여기 되어라는 말은 에게네토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이 되는 그런 본질이 변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이 인간으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되어라는 이 말은 개혁주의 신학자 비비 워폴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은 신성이 인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양식을 덧입은 사건이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신성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인성을 덧입었다. 이것을 에게너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면서 참 인간의 성품을 입으신 신인이 되신 사건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그런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신인이 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 곧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의 선 현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성취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언약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은 언약의 성취다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성탄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한계를 주님이 직접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육체의 질병과 쇠약함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저 멀리 그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피곤할 때 주무셨고 목마를 때에는 신음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육체가 찍히는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세포를 통하여서, 피부를 통하여서, 혈과 육을 통하여서 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배신과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왕세자였던 에드워드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궁전에 머물라는 왕실의 건고를 거부하고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의 참호는 진흙탕과 쥐, 전염병, 그리고 포탄의 공포가 가득한 지옥의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때 왕세자는 화려한 왕복을 벗고 일반 장교의 군복을 입은 채 차갑고 불결한 참호에 직접 들어감으로 병사들의 감동을 일으키고 1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 속에 갇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의 지배 아래로 스스로 낮추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친히 육신 사르크스가 되셨기에 우리는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중보자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이론이 아닌 세포로 혈과 육으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의 신비, 이것이 성탄입니다. 비하의 신비를 들려주었던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진리를 들려줍니다. 여기 거한다 라는 헬라말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케노센, 이 동사의 명사형은 스캐너입니다. 스캐너.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했던 장막, 성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한다. 이 말은 장막, 성막이라는 말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영감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인성이라고 하는 장막을 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 그것이 성막이었고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친히 참된 성막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고 합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을 하고 있는 핵심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언약의 완성,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임마누엘 언약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천사의 메시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구약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성을 덧입고 우리 곁에 오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수천 년간 계속된 임마누엘 언약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기 위하여 장막을 치신 분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셨다. 이거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성막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상실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역사 속에 재건되었고, 그리스도의 성육식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타락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종말론적인 교제의 시작이다. 에덴 동산의 회복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 종말론적인 그 임마누엘의 시작이다. 바로 천국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시작이 바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6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과 오지를 누비면서 수많은 질병과 맹수의 위협, 그리고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잠시 영국에 귀국을 했을 때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외롭고 위험한 곳에서 당신을 지켜준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선교 현장에서 사자의 팔에 물려 사경을 해모던 참혹한 현장에 열병으로 신음하던 텐트 안에 자기와 함께 장막을 치고 계신 분임을 리빙스턴은 경험했다고 하는
그의 간증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불결하고 비천한 삶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갈등과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의 한복판에 같이 살려고 장막을 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성탄의 핵심 은혜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교우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성탄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영광을 가리키는 헬라말 독사는 이 세상의 화려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독사, 이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 은혜와 진리, 이것은 단순히 좋은 성품을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단어, 헤세드,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 진리, 신실함.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을 집약을 해놓은 것이 은혜와 진리, 카리스와 진리, 알레세이아, 이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니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였던 헤세드와 에메트, 사랑과 진리가 그에게 꽉 차 있더라.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고 그의 등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계시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꽉 차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니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정죄되어 죽을 수밖에 없고,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합니다. 지금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죄를 씻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두움은 물러간다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물며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니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성탄의 은혜로 속죄의 은총을 누리고 성탄의 진리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교우들 앞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덴마크의 신학자 기에르케고르는 성탄의 신비를 설명을 하면서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설명했습니다. 한 왕자가 가난한 빈민가의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권력으로 그녀를 명령의 왕궁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화려한 보석으로 그녀의 환심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그녀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민 끝에 왕자는 왕관을 벗고 화려한 왕복 대신에 누더기 같은 거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는 빈민가로 들어가 그 곁에 천막을 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고생을 하며 그녀의 은혜로 진심을 전달했을 때 비로소 왕자는 그녀의 사랑을 얻게 되었다 라는 말로 성탄의 신비를 기에르케고르는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힘내라 라고 외치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신 분입니다. 지금 외롭고 힘든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피부가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손을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장 높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성탄의 축복이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육신을 입으신 비아의 신비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의 신비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신비였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하느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내 곁에서 장막을 치고 계신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낮아지신 주님의 신비함,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장막을 치고 집을 지으신 예수님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신비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생활 속에 경험을 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성탄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의 심령에 체험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